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좀 세부적으로 보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가 있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원의 은혜가 있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내가 소원하는 바를 들어주시는 소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구원의 은혜와 소원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은사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은사들이 있느냐?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거는 이런 은사만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은사는 다양하고 각자에게 한 가지씩은 다 주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는 받고 싶습니다. 왜? 천국 가야 되니까. 소원의 은혜 받고 싶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런데 이 섬김의 은사, 은사의 은혜는 부담스럽습니다. 또 나는 안 받은 것 같아요. 내가 은사 받은 게 있나? 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은사의 은혜에 대해서는 부담스럽고 나는 받은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구원의 은혜보다, 소원의 은혜보다 이 은사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더 필요하고 더 값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들어보셨죠? 카리스 찬양단, 또 뭐 카리스 의원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뭘까요? 비슷합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어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무슨 감독들 이런 사람한테 많이 쓰는 말입니다. 뭐예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은혜는 카리스, 은사는 카리스마. 그래서 같은 어원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 한국어나 헬라어나 은사, 은혜, 카리스마 별 차이가 안 느껴지죠? 그런데 영어로 보면 완벽하게 차이가 느껴집니다. 은혜는 영어로 grace라고 하죠. grace. 외국 사람들 중에 grace라는 이름 많지 않습니까? 은혜는 영어로 grace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영어로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grace로 번역하지 않아요. gift로 번역했어요. gift. gift가 뭐예요? 선물이죠. 선물. 은혜도 우리가 받는 거죠. 근데 은혜와 grace와 gift의 차이가 뭐죠? 은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는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내가 저 사람 필요를 상관하지 않고 주는 게 grace예요. gift는 뭐죠? 받는 사람을 고려해서 주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기뻐할 거, 받는 사람이 좋아할 만한 거를 주는 게 선물이죠. 그리고 선물은 어떨 때 가치가 있습니까? 받은 사람이 기뻐하면서 잘 쓸 때 가치가 있죠. 여러분들한테 누가 영양제를 선물을 해줬는데 안 먹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지갑을 선물해 줬는데 내가 쓰는 지갑이 있다면 안 쓰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선물은 내가 받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잘 써야만 그게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레이스는 하나님이 보편적이고 일방적으로 제가 이런 은혜가 필요하겠구나 하고 주는 게 그레이스고, 기프트는
상대방이 필요하겠다 싶은 거를 생각해서 또는 상대가 달라고 하는 거를 주고 그 받은 사람이 그거를 잘 활용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그 선물로 큰 효과, 만족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뭐 감독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저 사람은 참 카리스마 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그럼 그 말의 뜻이 뭡니까? 저 사람은 참 존재감이 있어. 저 사람은 참 권위가 있어. 권세가 있는 사람이야. 이런 의미로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프트, 선물을 받아서 잘 쓰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된다?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존재감이 있고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있다.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카리스마, 기프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은사를 잘 쓰지 못하는 사람 또는 잘못 쓴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형제지간이죠. 쌍둥이입니다. 자, 에서 어떤 카리스마를 받았죠? 에서. 야곱의 형님 에서는 어떤 카리스마를 받았죠? 장자의 은사를 받았죠. 장자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물론 야곱보다 5분 일찍 태어났지만 그것 때문에 장자가 됐어요. 여러분 장자의 은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집안 아버지 재산의 절반은 무조건 자기 몫이고 나머지 절반을 나머지 형제들이 나눠 갔죠.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보다 2배를 갖는 게 장자입니다. 그리고 장자는 아버지급이죠. 그래서 장자의 은사는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근데 에서는 그 장자의 은사를 어떻게 했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에서는. 그런데 야곱은 어떻죠? 여러분 야곱이 받은 은사가 있습니까? 물론 머리가 좀 영특한 건 있었지만 야곱은 특별히 받은 은사가 없었어요. 오히려 야곱은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자꾸 도전하고 해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야곱이 자기 머리를 써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가 많아졌어요? 자식이 많아졌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몇 명이었어요? 한 명밖에 없었어요. 이삭. 이삭은 자식이 몇 명이었어요? 2명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족장인 요셉은 자식이 몇 명이었어요? 2명. 에브라임, 므낫세. 그런데 야곱은 자식이 몇 명이다? 13명이다. 딸이 하나 더 있잖아요. 13명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녀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복일까, 그죠? 저도 애가 넷입니다만은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 자식이 많으면 힘들죠. 야곱도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야곱이 잘한 일이 뭐다? 제가 전에 한번 설교했잖아요. 야곱이 잘한 일이 뭐다? 자식을 하나도 잃어버리지를 않았다. 여러분들 형제간들 중에서 옛날 사람들은 한 10 낳으면 한둘은 죽거나 없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자식이 많아도 없어지고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야곱은 13명의 자식이 있는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특별히 요셉이 어린 시절에 형제들이 죽었다고 거짓말했죠. 근데 그 요셉이 살아서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겁니다.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살아있구나. 너희들 가서 요셉한테 인사하고 요셉하고 잘 살아라. 왜? 야곱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 절대 집을 옮기면 안 됩니다. 집을 옮기면요. 어르신들은 외출도 못하고 그 집에 가만히 갇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웃들에게 우리 어머니 잘 부탁합니다. 아니면 근처로 내가 이사를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이 드신 부모님은 절대 도시로 모시고 오는 게 아니에요. 야곱도 자신을 위해서는 이집트로 가면 안 되죠. 왜? 야곱이 어디에 묻혔습니까, 여러분? 이집트에 묻혔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어요. 아니 이집트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 왜 갔습니까? 왜 갔습니까? 자식들 때문에 간 거죠. 자식들 때문에. 요셉한테 부탁하러 네 형제들 너한테 몹쓸 짓 했지만 죽이지 마라. 네 형제들 불쌍히 여겨줘라. 그 말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한테도 너희들 싸우지 말고 이제 잘 지내라.
부모가 살아있으면 자식들이 모입니다. 부모가 살아있으면 자식들이 안 싸웁니다. 그 노고를 이끌고 자식들 위해서 이집트 땅에 간 거예요. 야곱은 카리스마를, 은사를, 기프트를 잘 활용을 했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의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 됐잖아요. 지금 그 유대 땅 그 나라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사람 이름이에요. 누구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이 국가의 이름이 된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기프트, 은사를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없는데 찾아고, 특별한 게 없는데 자식을 잘 키우는 그 은사를 잘 감당해가지고 카리스마, 존재감, 권위를 받아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짓게 했다 이 말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카리스마를 팥죽에 팔아버려서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사람이 됐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뭐 딱히 준 것도 없는데 자식을 잘 건사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 카리스마를 얻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마를 엉뚱하게 써가지고 망한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굽니까?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가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엘리 제사장.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높은 사람. 영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총괄하는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였어요.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대단하죠.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잘 배우고 잘 익히면 좋은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근데 그 카리스마, 아버지가 제사장, 대통령이라는 것을 어떻게 썼어요? 잘못 썼어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슬쩍 해가지고 먼저 챙겨 먹고, 성막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놀아나고, 전쟁에서 자꾸 지니까 가지고 나가면 안 되는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뺏겨버리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홈니와 비느하스의 집안은 다 멸문지화를 당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마, 기프트, 은사를 내 마음대로 쓰면 더 큰 화를 입는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의 아내 사라와 너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모래알과 같이 많은 후손을 이룰 거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카리스마는 후손의 축복인데 방법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잘못된 방법을 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니라 누구? 하갈과 잠자리를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카리스마, 은사를 자기 방법대로 쓴 거예요. 그 결과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고 총칼을 겨누게 만드는 아랍인들의 탄생이 바로 이스마엘을 통해서 났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있죠. 찬양의 은사, 또 뭐 가르치는 은사, 또 뭐 음식하는 은사, 또 이렇게 상담하는 은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거나 내 방법대로 쓰면 오히려 그 은사가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나를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홈니와 비느하스, 또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묻혀두면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처럼? 에서처럼. 잘못 쓰면 오히려 내가 망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카리스마, 존재감, 권위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와 상반된 사람이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사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은사가 없었습니다. 제사장 집안도 아니었고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에게 어떤 은사가 생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사가 생겼죠. 근데 이게 사무엘이 원래부터 있었던 은사입니까? 아니죠.
사무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그걸 몰랐을 수 있죠. 근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처음에는 사람이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세 번째 만에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걸 들었어요.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은사를 자기 멋대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사무엘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해준 얘기가 뭡니까? 엘리의 집안이 망할 거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사무엘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숨기지 않습니다. 엘리가 아침에 물어봅니다. 사무엘 어제 하나님 뭐라고 하시디? 아니에요 제사장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기 멋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이 좀 애가 덜 떨어진 건지 몰라도 그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제사장님 집안이 망한다던데요. 그러면 쫓겨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 방법대로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죽지 않고 왕을 2명이나 세우는 사울 왕도 다윗도 사무엘에게 순종하고 사무엘을 따라가는 그런 권위 있는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다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사를 받아서 에서처럼 가만히 두면 그 은사는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사용해야만 그것이 나에게 카리스마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사가 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찾아봐야 돼요. 혹시나 은사가 없는 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은사는 내가 나 되게끔, 내가 존재감 있는 사람이 되게끔 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으면 뭐합니까? 그 은혜가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나를 성숙시키고 나에게 복이 되게끔 해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은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레이스가 기프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발견하고 활용해야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더 받고 다른 사람한테도 저분은 이러이러한 걸 잘하시는 분이지 참 저런 거는 저분이 본받을 만해 이런 존경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나오고 헌금을 하고 하지만은 내가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하는 것, 남들이 이제 해서 돋보이는 은사들에만 집중합니다. 남들이 잘 안 하는 거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거나 성숙할 수가 없어요. 남들이 하는 걸 나도 하고 싶다? 그러면 잘 못하죠, 당연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하는 사람은 교만해지고 못하는 사람은 낙심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은사, 뭐 어떤 은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한테 주신 은사를 기도하고 발견해서 야곱이 자식들 잘 키우는 것도 은사라니까요. 요즘은 자식 많은 것도 복된 일입니다. 국가에서 혜택을 많이 주니까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은사가 없다, 나는 아무것도 잘 못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사가 뭘까? 또는 내게 은사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은사를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냥 다 평범해지려고 노력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뭐라도 한번 해보겠다, 내가 보탬이 되어보겠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은사를 찾고 그것을 노력해서 발휘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느샌가 카리스마가 생기고 남들이 볼 때 저분은 참 인정할 만하다, 존경할 만하다, 카리스마 있네 라는 칭찬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주세움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를 발견하시고 그것을 나름대로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사람들에게도 카리스마 있는 분이네요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굉장히 잘못 들으면 교만한 말처럼 들립니다. 다른 사도들은 그러면 수고를 안 했단 말인가? 바울지만 수고했단 말인가?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바울이 수고를 했는데 뭐에 대한 수고를 많이 했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수고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카리스마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베드로보다 사도 요한보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보다 더 존경받는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자는 나중되었어도 먼저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음에도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묻혀두면 나는 먼저 됐다가도 계속 나중돼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를 내가 발휘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내 카리스마도 키워나가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하여 인정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도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들마다 여름 사역을 할 때에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도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교회도 재정적으로나 여건적으로 힘이 드니까 여름 사역들을 다 축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교회에서 하고 멀리 가지 않고 그렇게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가 점점 하는 일이 없어지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인 거죠. 성도들이 너무 바쁘고 성도들이 동참을 하지 않으니까 교회는 행사를 줄이고 행사가 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자꾸 위축되고 그러니까 또 행사를 하지 않고 성도들은 동참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빨리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진 은사로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세훈교회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건축을 하고 새 성도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라이프 코스를 하고 있습니다. 안 하다가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우리 도우미들이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2층에서 음식을 다 가지고 내리고 세팅을 하고 대접하고 나면 그릇 다 꺼내고 그런데 어쨌든 새가족들을 섬겨서 정착을 시켜야 되니까 우리 도우미분들이 애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 새가족 도우미분들 그 헌신과 섬김, 은사를 잘 활용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카리스마를 돋보이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번 여름에 여러 가지 행사는 못하고 세대 통합 캠프 캠핑 가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캠핑 가요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많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부탁한다면 참석해달라는 겁니다. 참석. 물론 그게 제일 어렵죠.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기가 어렵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도 이게 돈이 회비가 그래도 꽤 되는 회비지 않습니까? 저희 집만 해도 식구가 7명입니다. 그러면은 회비가 한 100만 원 돈 돼요. 저희 집만 해도. 그러니까 이게 회비도 그렇고 또 시간을 내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이번 캠핑 가요가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가족들이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은혜 받고 나면 우리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부족해. 그러면 진짜 나는 아무것도 없고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은사, 교회, 그것을 책임감 있게 나도 동참해야지, 감당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것도 아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카리스마 있는 존재로 성숙시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가면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잘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7, 8월 달 덥고 습한 날씨입니다만 교회에서 행사를 하고 여러분들을 부탁을 할 때 같이 동참하셔서 내가 가진 은사로 같이 함께 하심으로 교회도 유익되고 교회도 부흥하지만 나도 주님께 축복을 받아서 카리스마 있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그래서 존재감 있고 권세 있고 권위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